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다 같이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요, 내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이야기와 덕담만 나눠도 부족한 순간에 고국에서는 가슴 아픈 소식만 전해집니다. 무한 공항 사건, 비행기 사고와 대통령에 관한 소식들이죠. 여러분,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바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내일부터 특세입니다. 나라와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목사님 제가 기도할 줄을 몰라요 하시는 분은 그냥 오셔서 참석하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노래만 하셔도 됩니다. 찬양만 하셔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이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기쁠 때 무엇을 부릅니까? 노래를 부르죠. 기쁠 때 노래 불러요. 슬플 때도 또 무엇합니까? 노래를 불러요. 그렇죠? 사람은 기쁠 때도 노래하지만 또 슬플 때도 애가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기쁨과 슬픔이라는 양극의 감정 사이에 있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노래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쁠 때뿐만 아니라 일상일 때뿐만 아니라 너무 괴로울 때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K-팝이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지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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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웃는 분들은 뭔가 좀 아시는 분들이에요. 전 세계를 작년에 강타했던 우리나라 이 아이돌 여가수와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콜라보하여 부른 노래인데요, 얼마 전 제가 2022년 이찬혁 군의 솔로 앨범에 발매한 장래희망이라는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편의 가스펠송 같더라고요. 장래희망이요, 내 미래희망이 아니라 장례식 할 때 장래희망이에요. 그 노래 가사는요, 노래하는 화자가 갑자기 사고로 죽었는데 그 죽은 영이 자신의 장례식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그러한 노래의 가사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 눈으로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여기까지는요, 이 이찬혁 군이 노래를 거의 읊조리듯이 굉장히 조용하고 천천히 약간 랩하는 듯한, 또는 그냥 말하듯이, 예전에 가수로 치자면 김창완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부르는 그런 말하는 창법처럼 노래를 가볍게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렛츠고 하더니 그 다음 후렴 부분이 나오는데 조명이 터지고 음악이 비트가 세지면서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를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무대에서 본인이 막 이렇게 뛰놀면서 찬양 축제를 하듯 찬양하는 노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거 마치 한편의 가스펠송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신앙을 죽음을 대하는 자기의 신앙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이찬혁 군이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님이셔요. 그래서 그 몽골에 어렸을 때부터 가가지고 아무 놀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기타 치면서 어렸을 때부터 놀다 보니까 그 여동생 김수연 양하고 둘이 아주 유명한 악동 뮤지션 악뮤라는 유명한 팀을 결성했고 지금 이제 솔로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노래는 우리 삶과 밀접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수많은 노래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노래들이 주로 이루는 성경을 시가서다라고 분류를 따로 합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시가서다라고 분류를 해요. 그런데 막상 그 내용들을 잘 보면요, 그 말 그대로 노래, 시가 주를 이루는 성경은 시편하고 아가서 정도일 것입니다. 나머지들은 사실은 교훈 이야기, 지혜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시가서를 다른 말로는 지혜서다라고 분류하기도 해요.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책들이다라고 해서 지혜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런 지혜서나 시가서뿐만 아니라 그 외 성경에도 곳곳에 여러 가지 노래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유명한 모세의 노래라든가 다윗의 노래, 그런 것들이 있지만 또 성경에서 유명한 노래를 꼽으면 또 자매들이 노래한, 여성들이 노래한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뒤에 모세와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자 그 노래에 대한 화답으로서 미리암이 노래하는 노래가 나오죠. 또 오늘 본문에 한나의 노래가 있고요. 그 다음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보면서 주의 어머니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들은 마리아 역시도 하나님 앞에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죠. 그 유명한 바로 매그니피캇이라는 노래가 바로 이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공통점은 바로 여성들이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중 바로 중요한 노래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인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는 노래, 찬양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아랫부분에 보니까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곧 자신의 대적 분인나가 자신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모욕 주고 했는데 그 아들 사무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그 모든 대적의 공격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구원 얻었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사무엘을 얻은 것이 기뻐서 노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노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노래해요. 그리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라고 3번이나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 이것은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기도 해요.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동일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은 한나처럼 예수 그리스도 곧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일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무조건 기뻐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실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합시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이셨다라고 찬양합니다. 이 고대 문화에서는요, 뿔이라는 것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영광을 드러내는 비유 상징하는 것이 바로 뿔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뿔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찬양하는 구원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찬양한 첫 번째 하나님은요,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그 하나님을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 곧 다 아신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저울질하신다라는 이 노래 가사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냥 좋습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좋아요, 두려워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그렇죠. 지혜로우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 하면 그것만큼 좋고 든든한 게 없겠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알고 계신다면 그것만큼 두려운 것도 또 없습니다. 여러분 잘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듣는다 할 때 그냥 좋기만 하는 분은요, 자기를 잘 모르는 분이겠죠. 좋으면서도 두려운 분은 자기를 아는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뱉어낸 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어디까지도 아셔요?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셔요.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조금 쉽게 번역한 공동 번역으로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앉아도 알고 서 있어도 알고 멀리서도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신대. 저는요, 실제로 내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을 신학생 시절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신학교 방학이 됐어요. 신대원이었는지 학부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방학이 됐는데 제가 함께 다니는 친구들이 5명이 있었어요. 다 남자들이고 같이 스터디도 하고 월요일이면 같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같이 수련회도 서로 도와주고 같이 밥 먹고 뭐 그러는 친구예요. 사우나도 하고 밥도 먹고 뭐 그러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동해로 놀러 갔어요. 여러분, 동해 해안 바다가요, 사실 어떤 곳보다도 아름답고 색깔도 너무 옥빛나고 좋습니다. 또 제가 특별히 동해 경북 울진 쪽에서 해양 경계를 섰기 때문에 거기 왜 옛날에 북한 잠수정 들어온 데 있죠. 거기가 제가 지키던 곳입니다. 제가 딱 제대하고 나니까 간첩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참나, 이 후배들이. 어쨌든 그래 거기를 놀러 갔는데 이 친구들과 바다에서 막 수영하고 노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는 또 이렇게 바닷가 모래사장도 좋고 이 끝부분으로 가면은 갯바위들이 있어가지고 바위도 또 평평해가지고 그 위에 또 올라가서 놀고 뭐 해산물도 잡고 할 수 있습니다. 막 친구들 놀고 있고 막 그런데 너무 좋은데 문제는 다음 날이 개강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강날에는 수업이 있어요, 없어요? 뭐 있어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있어도 휴강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 노는 걸 보면서 야,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즐겁고 재밌게 노는데 땡땡이를 치고 하루를 더 놀까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멀쩡히 서 있던 제 발이 미끄러지면서 바위에서요 그냥 꽈당 하고 뒤로 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넘어질 때 어이 하면서 엉덩방아 찢는 그게 아니라 왜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미끄러지면 팍 뛰어가지고 이렇게 팍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넘어진 거예요. 다행히 죽진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있잖아요.
이러고 뒤로 완전히 자빠졌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친구들이 한 명도 나를 보지를 못했어요. 안 쪽팔렸어요. 근데 넘어지는 순간 멀쩡히 서 있다가, 여기 보니까 아까 보니까 앉아도 아시고 서 있어도 아신다 그랬는데, 서 있을 때 아시는 하나님이 팍 자빠지게 하시더니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신학생이라는 녀석이. 그래서 그냥 바로 잘 챙겨가지고 와서 다음날 개강 예배에 잘 참여했습니다. 내가 말로 친구들한테 야, 재밌는데 하루만 더 놀까?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잠깐 머리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저를 들었다 놔주신 거예요.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때려주신 거죠.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좋은데, 저 같은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지죠. 아, 이거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시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뭐 하신다 그랬어요? 저울질 하신대요. 여러분, 저울질은 왜 합니까?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행위 심판은요, 지난 12월 내내 저희가 새벽 묵상에 보았던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심판 자체는요, 우리의 행위대로 받아요. 네가 예수 믿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를 하나님이 다 듣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그걸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잘하고 예쁘게 말하고 다른 사람 살리는 말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책망을 받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가만히 저나 여러분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어떨 때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시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주 있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못 볼 거다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하거나 잠깐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25년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언행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럼 특별히 무엇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까요? 오늘 한나가 우리에게 알려줘요. 2025년도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할 게 뭐냐? 3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심히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나의 말에 따르면 2025년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이래요. 여러분, 말은요, 거의 모든 죄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은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귀에 들린 대로.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그 의미는요,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원칙이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약속하고 내가 반드시 지킬 거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 도장 찍힌 계약서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유대인 1세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을 했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막 하나 걸리기만 하면은 막 그거에 대해서 따지고 그랬어요. 그랬던 1세대들이 특별히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니까 울며 불며 우리 망했다, 우리 다 죽었다, 우리 자녀들은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죠. 내 귀에 들린 대로 정탐일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 광야에서, 그리고 죽을 거라고 하는 너희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너희 1세대들 중에서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입에서 하는 말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나에게로 돌아와요. 그러면 저주를 하면 그 저주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나에게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무슨 말입니까? 떡을 던진다. 선행을 베풀고 생명을 나누면 그것이 다시 돌아서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내가 못 받아도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물에다가 독을 뿌려보세요. 누가 그 독을 마시게 되겠습니까? 내가 마시게 되고 내 자녀 후손들이 그 독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하면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축복했을 때 그 사람이 축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축복을 그 말 한 사람에게 그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대겠죠. 내가 누군가를 저주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가겠어요? 말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말, 긍정적인 말, 덕담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식 있는 자는 함부로 자식 자랑을 하거나 남의 자식을 흉봐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어른들도 예전부터 지혜로 내려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식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이건 맨날 어른들 할머니들이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들 모든 상황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생을 역전시킨단 말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브닌나와 한나가 그렇죠. 브닌나가 그랬어요. 자기 자식 많다고 자식 없는 한나를 굉장히 무시하고 억압하고 괴롭혔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식간에 그 두 사람의 상황을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한나는요, 한 나라의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인 사무엘을 낳았어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왕 사울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그런데 여러분, 브닌나는 어떻습니까? 브닌나는요,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아요. 한나는 보면은 나중에 보니까 오늘 5절에 이렇게 선포를 하죠.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브닌나는 쇠약해지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7자녀를 완벽한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사무엘 한 명밖에 안 낳은 때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한나가 사무엘 동생을 3남 2녀를 낳게 됩니다. 5명을 더 낳게 돼요. 우리 집처럼 딱 6명이네요. 자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한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까지는 브닌나가 우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그게 뒤집혀져 가지고 한나의 집에서는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나오고 브닌나는 성경 어디에도 그 자녀와 브닌나의 이름은 더 이상 거론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뭐 건강이든 돈이든 외모든 자녀든 뭐 집이든 뭐든지 간에 그것을 함부로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흉보고 무시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풍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말을 쏟아내셨습니까? 어떤 행동들을 하셨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주일날 교회 와서 빠짐없이 예배 드리는 분들은요 절대 악한 분들이 아니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선한 말 하죠. 착한 말도 했을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도 했겠죠. 소망의 말을 했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격려의 말을 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요 내 안에 있는 악독을 쏟아냈을 거예요. 교만한 말을 했을 것이고 알지도 못하면서 미움의 말을 했을 것이고 거짓말을 했을 것이고 과장의 말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한 것은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반면에 저와 여러분이 작년 한 해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잘못한 것이 있다면 눈물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 안 하실 거예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눈물로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왜냐하면요, 사랑의 하나님은요, 눈물로 주님께 아뢰는 자를 위해서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행위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악한 행위대로 갚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진노하면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왜 진노하고 심판하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그냥 변함없이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다만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아뢰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들으시고 사랑으로 그에게 행동하셔서 그 사람이 눈물로 이르고 아뢰는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한 가지 행동은 눈물로 기도한 자에게는 사랑의 행위고, 그리고 한나를 괴롭혔던 분인나에게는 심판의 공의의 하나님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그것의 다른 말은 하나님은 공의시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와 공의는 동일한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다르지 않아요. 바로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어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공의를 따르는 분이시냐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아이를 남을 위해서 죽음으로 내모는 걸 여러분 사랑이라고 말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피눈물 흘리는 공의인 것입니다.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피눈물 흘리는 그 공의가 바로 저희에게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을 절대로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잇는 이 현대인들의 특징이 자기 중심성, 아니 현대인들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온 우주를 누구 중심으로 돌려요? 나 중심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면 하나님이 오늘은 좀 괜찮게 하시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좀 뭔가 태클 걸고 안 해주시면 요즘 이상하셔.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내 자신의 모든 삶과 판단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게 되는 것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가 경험하고 찬양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6절, 7절, 8절 보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셔. 여호와는 우리를 지옥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셨다가 때로는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해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또한 진토와 빈궁한 거름더미에 있는 자들을 일으키셔서 귀족들과 함께 영광의 식탁에 앉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나는 마지막으로 8절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땅의 기둥들을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것은요,
고대의 우주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고대는요, 이 지구가 평평하고 신이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그 평평한 지구를 그 위에 올려놓았다라고 생각했죠. 그거를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표현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노래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각자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가난한 상태입니까? 죽음과도 같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옥에 내려가 있는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토와 거름더미 같은 그런 모욕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대적에게 놀림받고 억압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노래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분들은 아멘이라고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왜 그때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입니까? 지금 불평하기도 바빠 죽겠는 그 상황에 라고 물을 거예요. 왜 그때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인지 한나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더욱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자는요,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100% 의로워진 칭의를 받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을 쓰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칭의, 우리의 의로움은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재판장에서 땅땅땅 무죄, not guilty라고 선언되는 게 칭의예요. 그렇게 무죄로 풀려났어요. 우리는 그렇게 삶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룩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날마다 치열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언행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화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성장하고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그토록 오래 예수님 믿고 수십 년 믿으면서 왜 변하지 않고 왜 성장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했다고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은 야고보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제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지 않고 내 의로 정욕으로, 야고보 목사님의 표현으로 하자면 정욕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곧 한나와 같이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0절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산산이 깨트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설교에서 제가 그랬죠. 기도는 나와 나의 대적 사이에 누구를 놓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시는 게 기도라 그랬어요. 나와 나를 괴롭히는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한나처럼요. 괴롭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그 나와 대적 사이에 들어오셔서 나의 대적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대적들에게 좀 미안합니다. 그렇죠? 차라리 나랑 싸우면 그 친구들이 이길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문제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 대적들은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100%예요. 100점 100패예요. 정말 미안할 정도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고 땅끝까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한나가 노래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과 동시에 기쁨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이거는 기쁨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반대편에 서면 이건 뭐예요? 완전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죠. 말씀은 똑같아요. 문제는 누구예요? 나예요.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내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내가 한나가 되느냐, 내가 분인나가 되느냐, 나의 문제인 거죠. 이것은 그런데 1차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것은 다윗 왕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다윗 왕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걸 알고 노래했을까요? 모르고 노래했을까요? 절대 알 수 없죠. 다만 한나는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노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속사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예언적인 노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 중요한 구절,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이 예언은 다윗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예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 곧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와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영광을, 우리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놀리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거름과 진토더미에 앉아 계십니까? 엉엉 울면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달려가 안기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식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괴로운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한나처럼 기도하고 한나처럼 노래해야 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노래라도 하면 돼요. 한나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교회의 송가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한나의 이 구약송가라고 불리는 이 노래는 그저 감사의 찬송을 넘어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구속사를 노래한 우주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시가 됐어요. 그래서 혹자는요, 이 한나의 노래가 성경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황금 열쇠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 노래는요, 온통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그대로 노래하는 놀라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랑에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한나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신약 교회의 모형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를 못 낳아서 한이 많았던 연약한 여인, 자기가 본 부인이면서도 두 번째 부인에게 밀려가지고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는 착하디 착한 여인. 그런데 그녀가 기도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듣고 그녀의 눈물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뿔을 높여주신 하나님, 심판자가 되어주시며 구원자 되시며 찬양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한사랑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나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한나처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25년 우리의 입술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만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렁주렁 맺힐 것입니다. 나의 뿌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